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이 이제 우리 어제가 정확하게 이제 교회 생일이고 오늘이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실은 아시지만 저는 막 어떤 이벤트 막 하는 거를 실은 제 체질에 좀 안 맞아가지고 하진 않지만 감사하게도 오늘은 창립 감사 주일로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분 권사님 지난 당회 권사님으로 우리가 추천하고 세워드렸는데 같이 그 권사로 세워주신 걸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 축복해주는 자리를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우리가 교회 생일인데 참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한 번씩 인사할까요? 네, 정말 잘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 22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영어 네임으로 NJC라고 그러고 이제 뉴 제루살렘 처치죠. 성경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뉴 제루살렘 처치라는 뉴 제루살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이란 단어. 우리가 이제 이번 10월 말에 성지순례를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서 드릴 예배 드릴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제주에 있는 교회는 뉴 예루살렘 교회고 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오리지널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러더래요. 지난번에 디모데들한테 어쨌든 우리는 뉴 제루살렘 처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일종의 생일을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제 히스토리를 아는 분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또 모르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누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로고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네, 기억하십니까? 날아가는 독수리 뒤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위에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어마무시한 로고였습니다. 나도 이 로고를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언젠가 계속 사용할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로고는 이거예요. NJC 그리고 한글 버전 이 버전이 있어요. 이번에 끝나고 좀 이제 한두 주 안으로 여러분에게 그 교회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걸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집 앞에 문 앞에 붙일 수 있도록. 이사야 6장 1절 22절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사야 60장 전체가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이 앞으로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비전의 말씀은 뭐죠? 그러면 이사야 60장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이사야 60장이 우리 교회 말씀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분들이 무슨 소리야? 이사야 60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말씀인데라고 당연히 얘기할 거예요. 당연하죠.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당시에 무너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동시에 또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은 당시에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 읽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0장 말씀은 주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처음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arise, shi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은 arise라는 말,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 딴짓을 하고 있거나 일어나라고 하는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실망하고 있거나 낙심하고 있거나 좌절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에게도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이 교회를 이 세루살렘 교회를 제주에 세우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저는 일어나라라는 말씀으로 믿어요. 왜냐하면 제주 땅 안에 그동안 마귀가 일어날 수 없게 했던 많은 일들이 그동안 많은 역사 가운데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제주에 우리 세루살렘 교회를 세우시면서 첫 번째 주신 선포는 일어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일어날 때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도우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내 빛이 이르러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빛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미 빛이 왔고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머리 위에 임하여 있어요. 그래서 네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때 그 영광과 빛이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누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쯤 갑자기 로또로 떨어뜨려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 텐데 이 일만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고 있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이 환경이나 나의 문제가 제거되면 내가 참 믿음으로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은 이 1절 말씀에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이 일어나라는 이 말씀에 응답해야 돼요.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네가 일어나기로 결정한다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꼭 아직 일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영광이 임한 것의 맨 마지막 결과 이사야 60장 22절이 마지막 결과죠. 이사야 60장 2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이 될 것이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원래 이 원어의 의미에 보면은 1000명이란 단어는 뭐냐면 한 사람이 큰 하나의 큰 집단이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가 강력한 나라가 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주에 주님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실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날마다 제가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제주라는 곳 자체도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작은 존재였어요. 제주라는 곳 자체도 그동안에는 실은 약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을 바꾸시기 시작하셨고 더 바꾸실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2005년에 제가 제주에 왔는데 2006년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이 됐어요. 그 다음 2007년부터 계속 제주도에 이름이 붙기 시작했어요.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세계 자연유산의 어떤 거에 등재가 되고 계속 제주도의 이름이 여러 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제주 땅을 그전에는 수면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평생에 한두 번,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제주에 오기 전에 평생에 한두 번 수학여행을 가거나 졸업여행을 가거나 그다음에 신혼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가는 곳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곳이 돼버렸어요. 주님이 이 땅을 바꾸셨다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고 빛을 발하고 영광이 임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그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제주에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계시록 말씀 똑같이 이 계시록의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계시록 21장 1, 2절은 그 무너진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미래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세 가지가 바뀌어지는 것이요. 땅과 그다음에 하늘과 바다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창조하신 창조는 완벽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창조물 자체가 땅 자체가 굉장히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땅에는 영혼들이 회복될 때 이 땅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마지막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시티라고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시티. 주님이 이 제주도를 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그런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라고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이 땅에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사용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이 땅 제주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거룩한 시티라고 불리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씩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을 써놨어요. 왜 NJC인가? 왜 새 예루살렘 교회인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영어로는 뉴 제루살렘 처치이지만 첫 번째 이 NJC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큰 배 비전이로부터 NJC가 시작이 됐어요. 2004년도는 제가 이제 안수를 받기 전이에요. 200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그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한미준이라는 그 모임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집회가 있었고 집회는 이제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집회였어요. 저는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그 집회 이제 4박 5일짜리 집회를 제가 이제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그 집회를 너무 가고 싶어 해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그 집회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갔다 오겠다고 허락도 받았어요. 집회가 다가왔는데 월요일 날 출발해야 되는데 주일 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돈은 다 냈고 환불은 안 되고 그래서 옆에 있는 고전도사인 저에게 돈은 다 냈으니 당신이 가시오. 당신이 가주시오 해가지고 제가 얼떨결에 가게 됐어요. 그 한미준 집회를. 그 한국교회에서 아주 난다긴다 네로라 하는 목사님들이 다 강사로 오셨던 집회였어요. 당시에. 그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안성수양관 그 예배당이 굉장히 넓고 굉장히 웅장하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인도자가 처음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두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팀은 찬양을 시작했어요. 제가 물론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거나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은 종종 있었는데 그날은 좀 다른 차원으로 주님 저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두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제가 뒷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많은 사람이 손을 다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 밑에서부터 물이 확 차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현실감 있게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진짜로 거기에 물이 차는 것처럼. 눈은 제가 뜨지는 않았죠. 그런데 물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해서 바로 제 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하나님께서 이 같이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어떤 사인인가 보다, 비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다 손을 들고 목까지 차오른 그 순간에 거기가 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과 머리만 내밀고 떠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 보니까 다 뭐 하고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손과 얼굴만 내밀고 허우적거리면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으로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주님께 그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서 손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배들이 오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기도하다가 본 거니까 실제는 아닙니다. 배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배들이 와서 사람들을 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배들이 자그마한 배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20명, 어떤 배는 20명만 건져내고 갈 수밖에 없었고 조금 더 큰 배는 더 많은 수를 건져내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태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 제가 또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되게 안타까워졌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바다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조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배들이 계속 왔다 가지만 그 모든 사람을 실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졌고 기도할 때 주님 이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이제 제 귀에 어떤 음성 같은 것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배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실으려면 굉장히 큰 배가 필요한 거죠. 큰 배를 만들라고 하는 음성을 제가 기도 중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뒤에 엄청나게 큰 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실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환상으로부터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라는 확신을 그때 받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2002년부터 제주에 내려오기 위해서 개척하겠다고 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비전 트립을 계속 매년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느 정도 제주에 내려오겠다고는 확신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 큰 배에 대한 비전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교회를 개척할 것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주님의 확증과 확신을 갖게 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5년도에 제가 제주에 내려오게 됩니다. 정확히보다 우리 가정이 내려오게 되죠. 2005년 1월 달에 이제 저희 가족이 2005년 1월 달에 제가 혼자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와서 이제 감리교회는 기존에 있는 그 감리교회 목사님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어요. 그냥 허락이 없이 했을 때 그 목회자가 문제가 있는지 혹 이단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받고서 교회를 허락을 해주는데 그때 제가 내려왔을 때는 1년 동안 교회를 세우지 말라고 허락을 해주지 않고 있는 때였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다 미자립 상태에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성도가 10명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내려와서 교회를 세운다 한들 그분들의 생각에는 작은 미자립 교회 하나 생기고 또 어려운 지경에 있는 교회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2005년 4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이 제주로 오라는 마음을 2002년도에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2005년 1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제주 지역에 있는 감리교 어른 목사님들을 만나고 다시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의 질문에 제가 다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첫 번째로는 같이 개척하기로 한 그러한 형제들이 있느냐,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개척하기 위해서 재정은 얼마나 준비했느냐, 없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개척하려고 결정을 했느냐, 모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돼요. 그분들이 저를 뭐를 보고 교회를 세우라고 허락을 해주겠어요. 같이 개척할 만한 멤버가 있어요. 아니면 뭔가 건물을 임대하거나 또 건물을 매매하거나 땅을 살 돈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결정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저도 이해가 충분히 돼요. 나를 보고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라 허락을 해줄까? 허락했는데 혹시 내가 실제로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더 엉망이 되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100% 이해가 됐어요. 그런 얘기를 계속 오가고 있고 그분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제 안에 한 단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하게 됐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혹시 이 제주도에 이름은 있는데 교회가 없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무너진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가끔 이제 시골에 가면 교회가 있다가 목회자가 떠나거나 교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서류상으로는 교회가 있는데 실제로는 교회가 모이지 않는 교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이제 문득 생각지도 못했던 말인데 제가 내뱉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한 교회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얼버무리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 교회가 1989년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제가 2005년에 갔을 때 이미 2년 전, 거의 2년 전서부터 목회자가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는 이미 그 전에 한 4년 전에 이미 다 흩어졌고 그리고 이미 4년 전에 목사님과 같이 있던 사모님과 자녀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서 2년을 더 버티다가 2003년에 사라진 거예요. 왜 사라졌다고 표현했냐면 아무도 그분이 언제 떠났는지를 몰랐어요. 군대로 치면은 탈영을 한 것이고 근무지 이탈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너무 많은 재정적인 공격, 가정적인 공격, 또 영적인 공격이 그분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실제적으로 한 4년 정도 교회가 없는 상태로 있었고 목회자도 2년 동안 비어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교회. 딱 제가 말한 대로 그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 교회 이름도 엄청 훌륭한 교회 이름이에요. 제주교회예요. 제주도 대표교회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걸 제가 다시 개척해서 시작하겠다고. 서류상으로 있는 교회니까 다시 교회 하나를 더 늘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 이름을 받고 다시 개척을 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2005년 3월에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 지방회의에서 이 교회를 아예 삭제하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이 교회를 이제 목회자가 올 목회자도 없고 오겠다고 하는 목회자도 없고 교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서류상으로도 이 교회를 없애자 그렇게 결정을 한 상태였는데 제가 그 말을 툭 던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라진 교회가 다시 개척이 된 게 우리 교회예요.
근데 부도난 예배당은 뭐냐면 이제 예배할 장소를 정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4월 1일 날 안수를 받고 5월 20날 제주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교회 장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저는 서울에 있었으니까 또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를 다닐 수는 없었죠. 일단 그 허락만 받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떤 어, 말미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 교회 장소를 찾기 시작했어요. 뭐 몇 년 전 안 되는데 15년 전, 14년 전이죠. 14년 전밖에 안 되는데 교회를 하겠다고 임대 장소가 했을 때 모든 주인들이 다 거절을 했어요. 교회는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단란 주념은 되는데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실제로. 심지어는 하다 못해 이제 저 아라동에 있는 어느 뒤쪽에 있는 창고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창고가 임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창고 주인도 뭐 하고 싶냐고 하려고 하냐고 그러길래 교회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을 끊었어요. 그게 당시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2005년에 저와 사모님이 겪었던 일들이에요. 계속 전화하고 계속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를 되게 고민하게 됐고 마지막 날에 돌아와야 될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주 목사님들의 그 회의에서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와, 빨리 좀 와봤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갔더니 이제 그때 하는 임원 목사님의 교회가 이제 부도난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교회를 저보다 몇 년 더 와서 개척을 하셨고 처음에 있었던 교회 자리에 이제 임대를 하시고 이제 전세를 들었는데 그 건물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갖춰져 있는 작은 예배당이 있는데 완전히 거기에는 모든 임대했던 분들이 다 쫓겨나고 그것을 이제 한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몇 년간 지속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게 새로운 주인이 와서 풀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거기서 쫓겨난 목사님은 다른 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은 그냥 비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보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기 위해서 저를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정말로 다 장의자까지 작은 장소였지만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 안에 이제 사택도 갖춰져 있었어요. 작은 공간인데 어쨌든 사택으로 쓸 수 있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2005년 어, 어, 4월 27일 첫 공식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라는 사실이죠. 우리 세례살림 교회는 사라질 뻔한 교회 이름과 부도난 예배당을 받아서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없애시길 원치 않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부도가 나서 쫓겨난 그 예배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 건물이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지하는 단란주점이고 우리 예배당 위에는 이제 아가씨들이 있는 안마실수였고 그다음 위에는 또 맨 위엔 또 양주 바였어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조용필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밑에서도 올라오고 음악이 위에서도 내려오고 거기서 3년을 있게 돼요. 3년 이제 2년 반쯤 됐을 때 제가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할 때였어요. 이사야서 60장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을 묵상할 때 주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저에게 이사야서 60장을 읽을 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시고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연구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60장 말씀의 결론이 계시록 21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계시록 21장을 다시 또 묵상할 때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것이 바로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해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이름을 바꾸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이름을 바꾸고 이 자리를 떠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내년에 이 장소를 나가겠습니다라고 일단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몇 분 계셨던 성도님들한테 주일날 우리가 내년에 나갈 것이고 이사를 갈 것이고 내년에 이름을 바꿀 겁니다. 내년에 이름을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바꿀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감리교는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같은 이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명칭 변경이라고 해요. 교회 명칭 변경을 해서 서류를 써서 갔더니 이 목사님들이 그 이름이 너무 힘들다. 첫 번째 이름이 너무 이단스럽다. 그다음에 이름만 보면은 한 10,000명쯤 모이는 교회 같다. 그다음에 이름 글자 수가 너무 길다. 왜 5글자나 되느냐 해가지고 바꾸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또 그날은 또 왜 이렇게 또 이제 고집을 부렸는지 안 된다고 내가 그래도 기도하다가 받은 감동이 있는데 바꿔야 되겠다고 한참 실랑이를 하고 뭐 이 소리 저 소리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 감리교회가 2008년도에 새 예루살렘 교회로 이름을 명칭을 바뀌게 돼요. 그 뒤로 한동안도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엄청 사람들에게 이제 전에 이단 교회가 이 이름을 썼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이름이 되게 오래 썼으니까 그러겠죠. 너무 자연스러운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름을 바꾸고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이름은 바꾸는 건 허락을 받았는데 떠나는 게 문제였죠. 또 어딜 갈 수가 없잖아요. 2008년에도 비슷했어요. 2005년 상황과.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 교회가 들어오겠다 그러면 시끄러워서 안 되고 민원이 들어와서 안 되고 같은 건물에 두 신이 싸우면 안 된다. 우리는 불교인데 석가모니하고 예수님이 싸우면 우리 건물이 좀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그런 이유들로 또 렌트를 안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주인에게는 나가기로 한 날이 일주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우리가 일주일을 그러니까 나가겠다고 한 날이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제 심장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이제 장소도 안 정해졌고 이사를 하려면 이사 업체나 이사하는 과정도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뒤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되게 단순한 목소리였는데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너무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다 말고 뒤를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누가 이제 뒤에 서서 나한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말고 눈을 뜨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성경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끝날 즈음에 딱 그 시간에 사모님이 그 사무실에 있다가 사무실이라 하면 교회와 사무실과의 거리는 한 10m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으니까 와가지고 나가서 찾아보자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대요. 제가 이제 그 페이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식으로 하면은 168쪽 오른쪽 아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8쪽 오른쪽 아래를 찾아야 되겠다고 사모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둘이 이제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차 그레이스를 타고 이름이 은혜롭잖아요. 그레이스. 그거 왜 다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타렉스보다 훨씬 은혜로운 이름이잖아요. 그레이스. 그런데 그 차를 타고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사모님이 가다가 옆에 5일장 신문이 있으면 내려서 그걸 꺼내서 그 페이지 오른쪽 밑에만 봤어요.
페이지 오른쪽 밑에 볼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계속 단란주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운전을 계속하고 운전을 하는 동안에 사모님은 그걸 보다가 임대가 있으면 전화를 하고 저는 계속 운전을 하고 전화를 하고 몇 번 계속 이제 그 리젝을 당했죠. 계속 교회는 안 된다. 그날도 역시 교회는 안 된다. 교회는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신호등에 딱 섰는데 바로 오른쪽에 뭇가지가 있는 통에 딱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제주 5일장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신호등이 멈춰 있으니까 그때 사모님이 잠깐 내려서 그걸 가지고 탔습니다. 이렇게 쭉 보다가 어디 있는 임대가 난다는 걸 보고 전화를 해요. 근데 그 주인이 정말 놀랍게도 와 보라고 말한 거였어요. 교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장소를 찾아가요. 그 장소가 맥도날드 옆에 있는 그 주사랑교회 자리입니다. 이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번 주에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하셨잖아요. 주님이 그 넘치게 헌금하셔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폐쇄가 안 되고 그 지불을 했고 또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주사랑교회 자리에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주인은 역시나 훌륭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한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3년을 있게 되죠. 2년을 있게 됩니다. 그때 2년을 있고 그 다음에 2010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이제 오게 돼요. 하나님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 스토리예요. 모르셨던 분, 그렇게 해서 됐구나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제주도이냐 하는 거죠. 저한테 문제는 주님이 이걸 하라고 명확하게 하라고 하시면 일단 저는 이제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시작은 해요. 그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뭐가 궁금하겠어요? 왜 하라고 그랬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단순해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이 나요. 왜 하라고 그랬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제주도에 왔는데 왜 제주로 오라고 했는지를 내가 한 번도 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주에 와서 물어봤어요. 주님, 왜 제주에 오라고 하셨는지, 또 왜 이 땅에 교회가 이미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를 주님께 물었어요. 이유는 뭐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답답하니까. 여러분 답답한데 계속 답답한 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싶어서 주님께 물었고 물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 기도할 시간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10일간 금식을 하게 돼요. 그때 제 인생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엄청 죽을 뻔했어요.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10일 금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한 중간쯤 5일이나 6일쯤 됐을 때 제가 이제 조그만 그 강대상이 있었는데 강대상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기도는 하고 있죠. 제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손이 갑자기 피가 가득한 거였어요. 그것도 너무 실감 나가지고 눈을 떴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코피를 쏟은 줄 알았어요. 내 손에 피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눈을 떴더니 제 손은 멀쩡한 거죠. 다시 눈을 감으면 또 두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검붉은 피가 가득하게 보였어요. 그 두세 번 있은 다음에 궁금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님 이 보여주는 게 뭔지를 제가 그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 땅이 피 흘린 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피 흘린 땅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거는 그냥 제 눈에 글씨로 보였어요. 에스겔에서 36장 17절이 눈에 글씨로 보였습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 구절을 폈어요. 이게 너무 이제 정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에스겔 3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여인들이 이제 몸에 있는 그 죽은 피가 흘러나온 것, 그것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이라고 성경은 표현한 거죠. 죽은 피가 나온 것이죠. 그것이 저에게 주님 보여주신 그 검붉은 피였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말씀이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 위에 쏟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영적인 상황을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그 말씀을 제가 제주에 왜 이 땅에 제가 와야 됩니까? 라고 또 이 땅에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너무 두려울 정도로 정확하게 에스겔 36절, 17절, 18절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주도 안에 많은 억울한 피가 역사 가운데 많이 흘려졌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이미 그 역사는 조금 제주에 오기 전에 제가 역사에 대해서 제주의 역사는 리서치를 하고 공부를 하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외부로부터 많은 침략 그리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했고 그리고 소외됐고 그리고 또 많은 억울한 피들이 흘린 땅이 제주였었어요. 가깝게는 4.3도 억울한 피들이 많이 흘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유에 대해서 뭐 제주의 정치인들이나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이 땅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고 제가 리서치한 결과로는 표선 지역에서는 한 조선시대까지도 인신 제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어 있어요. 젊은 여자아이들을 용왕에게 바쳤고 뱀에게 바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게 됐고 그 결과로 이 땅에 피해 역사들이 있었다고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 억울하게 피를 흘린 땅이구나. 억울한 피, 성경에서는 부정한 피로 더럽혀져서 그 땅에 이 땅에 풀어져야 될 저주가 있는 땅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몫은 마귀가 그동안 이 땅 가운데 정말 저질러 놨던 악한 것들을 되돌리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 NJGG 영광의 문 예배를 12 항구를 다니면서 하게 하신 이유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땅마다 있었던 그 저주들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지금 또 믿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일을 아마 할 겁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땅이 피 흘린 땅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피 흘린 땅은 어쨌든 부정적이고 어두움과 저주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서 또 제가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이 숨겨진 보물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제가 이 제주를 생각할 때 곧장 떠오르는 문장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에 대한 8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중에 아주 제일 짧은 비유죠. 한 절짜리 비유니까요. 천국은 무엇과 같냐면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 밭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주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 그러나 아직 사람이 발견하지 못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생기면 누군가가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다면 그 말이 재밌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의 주인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배경에 의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보물들을 이고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밭 한 모퉁이에다가 그
보물을 감추고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열어서 그 보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세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밭과 보물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전쟁 때 그 가족들 다 죽은 것이죠. 아무도 그 밭 안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떠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밭 안에 있는 숨겨둔 보물은 법적으로는 지금 밭 주인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가가 보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면 되냐면 그 자기 것이 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주인에게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보물이 있고 없고는 나만 알기 때문이죠. 근데 그 뒤에 보면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밭의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꾼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밭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다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다 팔아야 간신히 그 밭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죠. 그 밭을 살 때 그 지금 밭의 주인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 전 재산을 파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밭의 주인이신 거죠. 하나님이 밭에 숨겨 놓으셨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숨겨 놓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걸고 밭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 밭이나 그 보물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 것을 다 팔아도 밭의 가격이나 보물의 가격에는 아마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가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누가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느냐, 누가 그 천국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이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믿는 것은 제주 안에 하나님께서 아직 나타내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믿기로는 아직 누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혹 발견했더라도 아직 누가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헌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놀라운 일들이 제주도에 일어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 일이 시작됐을 때 그게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모르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도 구합니다. 주님, 저는 어느 정도 제주도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은 발견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제가 진짜로 주님 앞에 나의 소유를 다 팔고 있는 삶을 사는가? 그거는 제가 주님과 이제 계산해 봐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저라는 이제 목회자가 이 땅에 와서 정말 내 소유를, 나의 모든 걸 주님께 헌신하고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숨겨놓으신 그 킹덤을 보겠죠. 킹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숨겨놓으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고 그것을 위해 삶을 들이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는 이제 거꾸로 지도예요.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가 지도를 놓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던 세계 지도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나라 이름 한 번씩 부르면서 이 나라로 갈까요? 아니면 저 나라로 갈까요? 이렇게 보고 기도하는데 제주에 왔으니까 제주도 지도를 보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지도를 왜 그렇게 보냐 그러셨어요. 그렇게 보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죠. 주님이 저에게 재밌는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이게
이게 이제 제주도의 지도예요. 그죠? 대한민국의 지도예요. 대한민국의 지도를 놓고 이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지도를 거꾸로 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도를 거꾸로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거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지도를 거꾸로 보세요. 그 참치 파는 회사 있죠. 무슨 회사죠? 그 회장님이 세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신대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대륙의 끄트머리 이렇게 보이느냐?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가 위에 올라타 있거든요. 그 실제로 그 말이 맞는 것이 우주에서 보면 어디가 위에요? 북극이 위에요? 남극이 위에요? 우주에서 보면 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지도를 한참 동안 거꾸로 봐요. 심지어는 지금은 없앴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목사님 지도 거꾸로 달려 있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이 지도를 제가 프린트해서 거꾸로 한 몇 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만히 보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일단 그래 첫 번째 제주도가 제일 위에 있네요. 제주도가 위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떠 있어요. 제주도가 하늘에 떠 있을 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주도로부터 내가 기름을 부을 것이고 제주도로부터 기름 부은 것이 한반도로 흘러갈 것이다. 성령이 그렇게 임하실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그거예요. 주님이 제주도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면 마치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부으실 은혜를 제주도에 부으실 것이고 그것이 넘쳐서 계속 한반도로 흘러갈 것입니다. 한반도에 가득 차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대륙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것은 제가 가진 비전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 북쪽을 위에 놓고 남쪽을 놔야지? 그런데 아세요? 어느 나라에 가면 지도가 가로로 되어 있는 지도도 있어요. 적도에 사는 나라는 왜 니네 맘대로 우리가 가운데야 우리가 위로 할래 해가지고 지구본을 세로로 90도로 돌려놓은 지도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남미에 가면 남미가 위에 있는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보면 되지. 나는 제주도 중심으로 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자매인들은 한반도 지도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앞으로 아시겠죠? 한반도 지도는 그래서 물을 흘리면 제주도에서 물을 부으면 이게 떨어져 가지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흘러가 가지고 저기 나진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제 제주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주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사람들이라고 말했냐면 저는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주 와서 더 가난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가난하게 살았지만 또 제가 가난한 티는 안 나게 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전도사로 한 6년 사역했던 곳은 또 흔히 말하는 강남 3구에 속하는 잠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실은 부유한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진짜로 이제 사회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방을 가도 이렇게 좋은 장소를 많이 다녔어요. 제가 6년 있는 동안에 제일 미안한 건 사모님이었어요. 나는 진짜 엄청 화려한 데를 다니면서 신방을 다니면서 뭘 얻어 먹는데 우리 사모님은 애들 둘을 기르면서 진짜로 음지에 있었거든요. 음지에. 그러니까 나는 그 6년이 괴로웠어요. 속으로 괴로웠는데 그렇게 이제 정말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제일 잘 사는 교인이 있는 동네에서 6년 사역하다가 제주에 왔는데 일단 내 스스로도 아무것도 재정적으로 없는 상태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그런 재정적인 상황은 저한테 물론 제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영역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제가 주님이 저를 만약에 충청도로 보내셨다고 했을 때에도 충청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됐겠죠.
그것도 충청도 안에 있었던 많은 역사 가운데 마귀가 왜곡해 놓은 어떤 것들을 만날 수 있었겠죠. 제주도에서 역시 왔을 때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돼요. 첫 번째 교인은 알코올릭 환자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주 잘 나가는 주방장이었다가 가정이 깨지면서 술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술 중독이 되고 그리고 술 중독이 지나쳐서 제가 보기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자기가 불을 지르고 방화범으로 잡혀서 또 징역을 살아요. 그리고 인생이 망가졌죠.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인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다른 분을 소개시켜 줬어요. 또 알코올 중독자로 해서 친구의 친구는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부부를 소개시켜 줬어요. 부부가 동일하게 중독자세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교인 세 분이 완벽한 정말 충만한 분들이었어요. 성령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분이 정말 충만한 상태 분들이어서 제가 매번 이제 차량 운행을 가면 이미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한 병 따셨어야 되는 분들이니까 부부가 아침에 이제 한 병씩은 따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 안에 소주 냄새가 가득해요. 정말 충만한 상태로 제가 교회 오거든요. 그 세 분이 교회에 들어오면 예배당이 다시 또 충만해져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제 인생에 태어나서. 우리 집안에 술 먹는 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완전한 이제 문화 충격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작은 예배당 안에 세 분이 아침에 한 두 병씩 까고 오셨으니까 엄청 충만한 상태로 예배가 진행이 되면 나름 찬양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타로 찬양 인도하면 나름 노래도 잘하시고 아마 술을 안 마셨으면 못했었겠죠. 그렇게 나중에 이제 네 분이 됐어요. 네 분도 또 다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제가 내 인생에 처음 만난 종류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제 전화가 와요.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그럼 전화 오면 그땐 제가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8시쯤 이제 저녁 먹고 반주로 한 두 병 드신 다음에 전화가 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찾아가요. 그럼 8시부터 3시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짧은 똑같은 이야기를 무한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살아온 20분짜리 이야기를 8시부터 3시까지 해요. 저는 졸다가 듣다가 이제 견디다 못하 쓰러질 때쯤 되면 그분이 쓰러져 자고 있으면 내가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돌아보면 굉장히 그분 얼굴도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중독에 걸려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또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저는 이제 이론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이제 제주에 와서 만나게 되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냥 가슴이 아프죠. 그런 분들 보면. 다만 그분들의 삶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부로 오신 그 알코올릭 환자분들은 그 남편분이 그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매번 이제 술 마시고 오다가 어느 날 갔는데 처음으로 그분이 양복을 입은 걸 제가 봤어요. 양복을 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아니, 성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날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볼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기적을 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한 주 사이에 바뀔 수가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정말로 제가 예수님 잘 믿어보겠대요. 술을 끊고. 그럼 좋다고 그러면 세례를 받자고요. 세례 교육을 시작했어요. 4주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4주, 토요일마다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를 했어요. 4주 동안 진짜 술을 안 마셨어요.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제가 보기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4주 토요일 날 이제 지나고 토요일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전화가 왔죠. 왜냐면 그 부부의
병원에서 보호자가 저였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미 어, 간이 간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간경화 말기였기 때문에 간성 혼수가 자주 왔고 제가 그분들을 병원으로 많이 이제 실어 가서 입원을 시켰기 때문에 가족이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병원에서 기록된 보호자가 저였어요. 이제 여기 한마음병원인가 여기 한마음병원인가 이쪽에 있는 게요. 한마음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이분이 지금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세례교육 4주 받았는데 첫 번째 세례자가 나올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기가 막히기도 하고 토요일 밤이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러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이분이 돌아가시더라도 내가 세례는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기하고 가운을 챙겨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 갔더니 이제 모든 이제 그 생명 유지하는 기능들은 다 제거된 상태로 있었고 어떻게 뭐 사촌 팔촌 해가지고 경찰에서 연락이 가서 가족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개척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시고 있는 분한테 이제 세례 문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근데 그분이 거의 돌아가시고 계셨으니까 말은 할 수가 없었죠. 그냥 고개만 정말 조금만 까딱까딱 하고 예스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당신을 제일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또 까딱까딱 하시고 그래서 세례문답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가운을 입고 세례를 그날 베풀어요. 세례를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성부와 하나님의 아들 김용희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김용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이제 제가 세례를 베풀고 잠깐 동안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정말로 그때 제가 그 심박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뭐 80, 그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90, 70, 80 하다가 0이 딱 됐어요. 제가 이제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어떤 그분들 인생에 아주 그냥 정말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그 인생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도 뭐 많이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 같아요. 그 구원을 위해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세례를 베푼 날이고 또 첫 장례 예배를 드린 날이 돼요. 장례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장례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제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병원 관계자한테 얘기하고 이제 그 장례식장을 시신을 안치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집에 와서 이제 정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장례식장으로 내려가는데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화환이 장례식장 바깥까지 줄을 서 있었어요. 한 5, 60개가 쫙 서 있어서 제가 들어가면서 어느 회장님 돌아가셨나 보다. 그리고 근데 그 화환이 계속 가는데 우리 성도님 그 방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돌아가신 성도님의 아들이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아드님이 이미 뭐 아버지를 떠난 지가 10년 이상 넘은 아들이죠.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경찰에서 신원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았더니 제주도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찾아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되고 수갑을 찬 채로 이제 장례를 치러 나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아들이 제주에 있는 모 조직의 행동대원이었는데 그 장례가 일어나기 전에 몇 달 전에 제주도에 큰 사건이 있었대요. 큰 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 폭력 사건의 짐을 그 행동대원이 다 지고 보스의 책임을 다 지고 들어가서 복역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오니까 보스가 네 아버지 장례는 내가 치러주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온 제주에 있는 단란주점, 호프집,
사장님들이 다 화환 하나씩 보냈습니다. 그 화환이 보면 다 어디 노영 무슨 단란주점 무슨 호프집, 그러니까 5, 60개가 다 그거였던 거예요. 제주에 있는 온 천지에 그 호프집과 단란주가 술집에 축하환이 아니라 장례 화환이 정말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저는요. 그렇게 모여 있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또 서빙을 해줬어요.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머리를 하신 분들이 서빙을 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재정이 하나도 안 들고 그분 장례를 치러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계속 예배만 드렸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언제 그 복음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기독교 장례는 예배가 많냐 그러길래 원래 많다고. 그러고 이제 교인도 그때 없었으니까 이 많은 교인을 데리고 예배드릴 기회도 없고,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2박 3일 장례 치른 동안 6번인가 7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들 그냥 그런 줄 알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라고 한 이유는 뭐 기억하기 싫은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굉장히 이 땅에 마귀가 망가뜨려 놓은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도 보게 됐어요. 또 이런 사람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떤 자매님 한 분을 전도하다 알게 됐는데 그 자매님은 자기의 귀신이 있다고 정확하게 말을 해요. 실제로 귀신 들린 자매였고, 지나가다가 이제 뭐 강아지가 로드킬을 당해 있으면 강아지 죽어 있는 그 강아지의 사체를 보면 그 강아지가 자기에게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제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보다가 어떤 영화나 그런 거 볼 때 사람이 죽는 장면이 나오면 그 죽은 사람이 자기에 달라붙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며칠 동안을 일어나지도 못하고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기어가지고 어느 절에 올라가요. 절에 올라가서 삼천배를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죠. 삼천배를 하면 몸이 풀어져요. 그럼 다시 기어 내려와요.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자매님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고.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건 뭐냐면 그걸 거절했어요. 그 자매가. 자기는 귀신이 나가는 걸 원치 않는데요. 왜 그런지 봤더니 놀랍게도 그 자매에게 이렇게 귀신들이 있는 걸 자기도 고백하지만 그 자매가 이제 생활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 귀신이 있는 동안에는 남자들이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 남자들을 통해서 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귀신이 나가기를 원치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귀신을 쫓아 나가라고 하는 기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해드리고 귀신 나가는 걸 거절한 다음에 사라졌어요. 아직도 못 만났어요. 제가 이제 성공 사례가 아니죠. 그래서 제주도에 이렇게 마귀가 장난치고 마귀가 사로잡고 마귀가 잡고 있는 수많은 그 영혼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됐어요. 뭐 제가 말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전하 사모님 인생에 되게 그런 분들을 실제로 만나보지 못하다가 제주에 와서 정말 엄청나게 전혀 내 인생에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연속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아까 말했던 연동에서의 3년, 그날 그 3년은 제일 많이 그랬죠. 여기 있는 계신 분은 3년에 해당되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고 엄청나게 많은 이들을 만났어요. 실은 사람들 중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 전도할 때 처음에 주변에 있는 그 놀이터에 가서 전도를 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한꺼번에 한 20명 이상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랑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20명 중에 19명이 어머니가 없거나 아버지가 없거나 이혼한 상태였어요.
20명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양쪽 다 이혼하시고 둘이 만나서 이 아이를 낳은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20명이 다 결손 가정의 아이들로만 그렇게 구성하기가 무지 어려운 주일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을 이제 학교가 끝나면 다 갈 데가 없는 애들이죠. 학원을 아무도 안 가요. 놀라울 정도로. 보내줄 부모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로 오라고 했죠. 그래서 20명 정도가 교회로 와서 이제 놀고 먹고 하는 시간이 한 1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놀고 먹고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5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 5시에. 5시부터 6시까지 이제 같이 찬양하고 성경을 한 장씩 공부하고. 근데 제가 왜 사람들이냐면 그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1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한 주 만에 20명이 사라졌어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중학교 올라가면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가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보낸 애들이 3분의 2명, 3분의 2. 나머지 3분의 1은 학원을 가야 된다는 이유로 3분의 1. 사모님이랑 저랑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들한테 배신감을 느꼈어요. 진짜로 거짓말같이 한 주 만에 20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마귀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구나. 근데 또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어쨌든 마귀가 돌아보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래도 계속 있을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래도 있을 거냐? 또 이래도 있을 거냐는 마치 마귀가 이제 카드 게임을 할 때 계속 센 패를 내놓는 거죠. 센 패를 내놓으면서 이래도 받을래라고 말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미 감사하게도 전에 주님이 왜 제주에 와야 되는지 이유를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이제 미래예요. 우리의 교회 미래는 세 가지입니다. 지키고 순종하고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많은 고난과 믿음의 싸움을 겪어서 여기 있는 분들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에 비하면 저희 가정이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왔을 때 있었던 일들이 별 대수겠습니까? 별게 아니죠. 어쨌든 이 교회를 주님이 저를 14년, 이거 14주년이잖아요. 제주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이제 있게 허락해 주셔서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 세 가지라고 저는 믿어요. 첫 번째는 이 세 가지죠. 지키고 순종하고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진리를 지켜야 돼요. 모든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제가 알게 됐어요. 저 자신도 온전히 진리 위에 서 있었느냐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시간이 엄청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 성경에서 주님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진리로 터와 기둥이 세워져야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로 그 터와 기둥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그 위에 얹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온전하지 않은 그 상 위에다가 귀한 음식을 올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다리에 나사가 다 빠져 있는 상이 있는데 그 위에 귀한 음식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이 무너지면서 그 음식을 다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이 주셔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까 나눴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 자체가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고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위에 서 있어야만 돼요. 저는 그때가 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두 번째, 순종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 말이에요. 예배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거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죠. 해왔던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러면 더 줄여서 지금 새 예루살렘 교회는 제주라는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수많은 교회가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을 나열해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일, 할 법한 일, 가능한 일을 뽑아서 교회 일을 하면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교회의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면 제일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교회에 말씀하실까? 언제 제일 말씀하시기 쉬우실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영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육적인 요소와 우리의 세상적인 요소들이 죽게 돼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남아있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각을 교회의 사역자에게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넣어주세요. 그럼 예배하다가 우리가 어떤 걸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아, 주님이 이 교회에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연히 진리를 세우고 지키는데 우리는 이 교회가 사용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예배하세요. 그때 주님이 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제가 말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는 뭐 교회 건물을 세운다는 것도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전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 당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석 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새 예루살렘 교회는 그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아까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을 좀 주님이 선포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약간 망설였어요. 근데 선포를 일단 하는 게 순종하는 거겠죠. 내년 창립 예배는 우리가 이곳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예배당에서 우리가 드릴 겁니다.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계획은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15주년 예배는 이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장소에서 그것이 맨 땅이라 할지라도 예배 드릴 것입니다. 예, 예.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예. 그러려면 이제 다 팔아야 되겠죠. 팔 것이 없는 분들은 팔 것을 주시겠죠. 주중에. 이거 우리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교회 얘기를 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더 그렇게 살고 싶고 나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더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제주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삶에서, 인생의 삶에서, 영원한 삶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자신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같이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에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믿음의 승리, 인생의 승리,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구합니다. 성령께서 시간 임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임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바카바라리아 세레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바라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바라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시간 교회를 향한 비전이 하나님 공유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흘러 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흘러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흘러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물처럼 강물처럼 주님의 뜻과 비전이 흘러 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그 자매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의 부와 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하늘의 충만한 것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내는 교회가 되도록, 증명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백성들이 되도록 지원해 내려 주옵소서. 이 땅 제주가 그 많은 시간 동안 마귀가 쳐놓은 그 모든 저주의 그물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한 그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제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품은 하나님 제주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 주님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며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요 또 이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 엎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의 삶을 주님 창대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또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그 풍성함과 주님의 주님 놀라운 은총과 호의가 주님 흘러 들어가는 예물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내년 주님 창립 예배 때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